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설교 이후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성례를 통하여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예배 이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 은퇴식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 이응복 이정미 선교사님 은퇴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교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신 그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은퇴식뿐만 아니라 오후 3시 반에는 또 이제 이후에 더 살갑게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뭐 교구 예배나 아니면 개인의 일들 보시고 3시 반에 다시 본당으로 모이시면 또 다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찬양을 해주셔서 다음 주에 제가 할 설교 본문은 어떻게 아셨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또 불러주시니까 전 사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찬양을 좀 몇 번 들었었거든요.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서 집에 가셔서 꼭 들어보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등을 둘 수는 없지만 이 로마서 8장에는 복음을 통한 죄인의 해방,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종의 복음의 비전의 선언문이요 해방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에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비견할 수가 없다. 지금 받는 고난에서 장차 받을 영광까지 가는 길이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너무 힘들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때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신자의 특권을 기록한 로마서 8장을 만약에 좀 내용별로 쉽게 구조화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신자의 특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1절에서 11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어떤 정죄함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권세를 주겠다. 너희에게 양자의 영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상속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경한 것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눌 8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그 신자의 특권 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리도 끊으리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사명의 선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전제가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도 또 대적하리도 없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린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을 이 정도로 위하는 존재가 여러분의 주변에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나를 존재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라는 그 자체만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 여러분, 뒷배라는 말 아시죠? 뒷배. 뒷배는 겉으로는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일을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뒷배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뒷배란 이 단어 자체는 좋은 단어인데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좀 나쁘게 쓰여요. 아니, 그 사람 나쁜 일하는데 그 사람이 뒷배였더라. 뒤를 봐주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나 사실 이 뒷배라는 단어 자체,
누군가 나에게 선한 일에 뒷배가 되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요즘은 백이 있다, 뭐 후견인이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지만 요즘같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불확실할 때 전적으로 나를 존재만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뒷배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은 완전한 뒷배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죠. 부모님도요, 자식의 영원한 뒷배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일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최선은 뭐예요?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것, 그것까지예요. 자식은 부모의 뒷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부모님들 대부분 다 지금 고개 적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느끼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 자녀들은 내 뒷배가 될 수 없구나. 나에게 폐만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지. 사랑은 정말 내리 사랑인가 봐요.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자식이 감당하여서 뒷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키다리 아저씨도 우렁각시도 누군가의 완전한 뒷배가 되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완전한 뒷배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신 이들에게 영화로움을 약속하셨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가 떠난 모든 선교 여행의 과정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내가 받은 사랑을, 이 사랑을 모르는 이들도 알았으면 하는 일종의 사랑을 전하는 여행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감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찌 어떤 피조물이, 어떤 존재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뒷배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혼자 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뒷배로 물맷돌을 들고 섰었죠. 저는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시편 23편에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며 특별히 4절에서는 그가 겪는 고난 가운데 대적하리가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나를 대적할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을 압축하면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짙은 그늘이라는 단어에 좀 가까워요. 여러분, 그늘에 있으면 여러분 손바닥이 보입니까? 보이죠? 완전한 어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늘이 짙고 짙으면, 계속 그늘을 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이 되겠죠?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내 손바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곧 짙은 그늘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울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에 뭐가 졌다라고 말해요? 얼굴에 그늘이 졌다. 뭐 원래 이렇게 좀 다크서클이 많고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얼굴에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그늘이 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적할 이로 인해 우리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적을 하는 것이 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도 우리를 대적하고 아니면 현재 세상의 흐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얼굴에 이 짙은 그늘이 드리워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얼굴에 주의 얼굴빛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그러면 우리 얼굴에 있는 모든 짙은 그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라지게 돼요. 다윗은 나의 편이 되셔서 이렇게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시편 57편에서 이와 같이 찬양했거든요. 57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의 가사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많이 부르잖아요. 뭔가 막 주먹을 쥐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뭐가 확정됐다는 건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그거예요. 마음이 확정되다는 말은 마음이 든든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뒤가 없었는데 내 뒤에서 나의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니까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든든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내 마음이 든든해졌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셔서 내 영혼을 해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데 그럼 하나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에 3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그 증거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아들,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을 붙들 때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늘 묵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된 은혜에 대해서 33절과 3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정죄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는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엄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 죄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난이 죄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세상의 재판장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내리기도 해요. 너는 가난하니까 죄인이다.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의 능력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 법정에서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법정적 선포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우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발을 당하지 않고 정죄를 당하지 않고 무죄를 받은 그 의로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재판장에 불려다니면서 너는 유죄야, 너는 이 세상을 잘못 살고 있어라는 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정죄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3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친구면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도 남아요.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유지가 되죠? 어떻게 해야 유지가 됩니까? 서로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서로 잘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이어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고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 자녀의 관계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그 추적해 오시는 사랑,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셨던 천국의 사냥개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오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이 끊어질 만한 상황을 쭉 열거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기에서 파생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데 직장을 잃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는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 노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들이 얼마나 숨쉬기 어려운 것 같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그들은 그 고난을 이와 같이 36절에서 말해요. 공동번역에서는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처지는, 즉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가치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정죄당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쩌면 가끔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가 때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밥 먹여주냐는 말에 화가 났지만 조용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사랑은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공고를 회복시키고도 남는 풍성한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3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라 손해보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겠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 일이기도 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선교사님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나를 위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 성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를 주셨고 그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성례식을 통해서 이 성례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인생과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선교사의 삶이란 무엇인가? 36절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때로는 사람들 앞에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당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역을 감내해 내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인생과 사역과 가정을 끊임없이 위하시며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내일을 계획할 수도 없고, 자녀를 키우는 일, 직장을 다니는 일, 사업을 하는 일, 노후를 보내는 모든 일들이 막막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면 위로가 되지 않으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로와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문제들도, 나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끄는 일도 어느 곳에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